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갖게 된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전도하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해야 될 우리의 직무입니다. 이런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오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가는 사역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올해 교인들 숫자의 목표를 50명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 성도의 수가 50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한 3주 내지 4주 되면 우리 기쁨께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는데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단체, 그러니까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저께도 저는 한 사람에게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전도죠.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전에 믿었는데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 한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떨까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어떤 순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일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크게 볼 때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되면 그를 이끌어 오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환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 앞에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그냥 스쳐가듯이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전도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제가 청년 때 공원에 다니면서 혹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동네에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불황아 같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사실 불황하니까 좀 겁도 나는 사람들이죠. 근데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불황의 자리에서 점차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제가 직접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청년 때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그 청년이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청년회 그때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해요. 회장님,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결혼을 안 했었는데 결혼한 아내와 함께 만나서 괌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압니다. 놀랍잖아요? 물론 저는 낙도우지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만나고 가가호 방문하고 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곧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 하고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15년 동안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선교한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날 자를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열매들을 보면서 저는 압니다. 이것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도의 능력은 첫째로 예수님의 권위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는 자요? 우리의 말을 듣는 자가 누구의 말을 듣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래요. 어떤 말일까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70명을 모아놓고 이제 파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항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집마다 평안을 빌어라. 그럴 때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렇게 증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있는 그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사실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전도의 한 일부이지만 실제로 전도라는 말을 할 때는 전도라는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음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가는 제자들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것,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병고침과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사역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는 바나바 선교회라는 낙도지 선교회에 속해서 89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지금도 거기에 소속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지를 나아갈 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미리 모여서 지역의 교회의 상황과 그 사람들의 어떤 구성원의 특성과 거기에 있는 종교, 믿는 종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어떻게 대항하고 싸울까에 대한 이 전도의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교육받은 다음에 우리가 낙도나 오지, 섬이나 곧
산골짜기 혹은 농촌 마을로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가 이미 세워진 곳에 그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전도사님으로 파송됐는데, 그것이 전도사님으로 갔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같이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왠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 가가고 그렇게 나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느꼈어요. 그냥 거기 가서 처음에 사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집의 문을 두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것과 싸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둘이 2인 1조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악한 영의 세력을 제어합니다. 기도. 그리고 이런 시간이 지난데 하루 참 힘들어요. 첫날. 이튿날도 힘들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있잖아요. 놀랍게도 풀려요. 그런 어둠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물론 가서 무조건 막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됐구나 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전도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그런 영의 세력에 민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의 상태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여기 타코마에도 지금 보면 뭐 부안이나 이런 마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자 하나 갖고 있으면서 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래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교회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열심도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인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과 그 사람과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내 교인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능력을 몰라요. 왜? 사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몰라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존재한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더 힘을 얻을 것이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만들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힘세게 반항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정도가 더 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고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더 멀리 예수를 떠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자인데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버림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저버린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원주로 영접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말을 듣는 자가 있고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에게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고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면 그들이 너희를 영접했을 때 그들이 그런 영접을 받고 너희들이 그 집에서 유하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한 일을 계속해라.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지 그러면 너희들이 발에 묻은 흙이라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뭐요? 지금 이건 엄중함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심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저들이 만약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반드시 뭘 하라? 나중에 저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고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 엄중하죠. 교회가 받은 이 천국의 열쇠, 그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상들을 생각해 볼 때 누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일지 누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 미리 우리가 만날 자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입을 닫고 있다면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이미 선포된 구원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심판이 이렇게 엄중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여야 하는지 이것이 정말 신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를 믿고 나와야 할 자들이 그렇지 않고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그런 공격들을 그냥 단순하게 공격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그 공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런 그들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살인마였던 사람,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 그럼 우리는 몰라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런 그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하게 하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데 영적인 암흑의 세력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냥 있겠어요? 우리를 핍박하겠죠? 우리에게 욕도 하겠죠? 때로는 주먹질도 해오고 매로 때리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왜? 세상은 자기들에게 선포되는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알잖아요. 영은 알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세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이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행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전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그 구원이 유보됐음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떤 기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다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을 혹은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심판을 선포하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을, 곧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한다는 것을. 이런 복음을 받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잘 사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웃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웃 가운데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내 삶이 복음과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은 그들에게 증거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을 때 그들의 그런 상황과 여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영혼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교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배우면서 실제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내 아버지를 혹은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습니다. 그 지탄에는 교회가 잘못이 없는데도 지탄하는 지탄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잘못해서 받는 지탄도 있습니다. 이런 지탄들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이 없는데, 곧 이 열매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세상이 어떻게 알까요?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나를 핍박합니다. 고난을 주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도록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고난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전도자로 보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런 우리를 넘어져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서 모든 세상, 죽어가는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셨듯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서, 미국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의지하라고 이 전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가셔요. 거기 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 스스로 찾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이제 동참하는 자로 갑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이렇게요. 이것이 너의 열매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삶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지속되고 영원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해서 이 세상이 변화받게, 이 세상이 다시 살게, 이 세상이 주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이끄는 생명의 전달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싫어도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로 부름받은 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들로 채워지도록 위해서 구하고 구하면서 우리가 또한 찾고 찾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살고 그가 나와 더불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세지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흥왕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진 곳에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하시고 하나님 꼭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이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살아나서 다시 생명을 얻고 주께 영광 돌리는 대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았사온데 하나님 또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분병과 분잔을 함께 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거룩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억하고 주를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찬의 시기 또한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십자가 아래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며 이걸 참여할 때 진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